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사건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것임을 이미 신약 성경을 통해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가장 즐겁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하나님과의 화평함과 은혜를, 충만함을, 능력을, 사랑을 우리는 잘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의 부활을 직면했을 때는 그러지 못한 것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확인해 줍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굉장히 많은 이유입니다. 특히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이들이 왜 이러한 이유로, 어떠한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주저하였는지,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봅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미 지난 시간 20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제 파송하시고 우리에게 사제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허락하심으로써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음의 일꾼 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가서 제자들을 격리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여기서 세베대의 아들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즉 지금 현재 여기에 나오는 7명의 사람, 여기에 나오는 이미 우리가 이름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만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예수님의 애제자들입니다. 즉 가장 중심이 되는 제자들이 무엇하고 있냐면 3절 말씀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것은 베드로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어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부라는 직업 안에서 예수께서 부르시니 자기의 가족을 뒤로하고 자기의 일터를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보고 그는 실패했었지만 그 부활의 영광을 보고 예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삶에 녹아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현실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수용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하러 다시 가냐면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직업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직업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의 삶을 앞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영위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나의 삶의 영속성을 위해서 지금 다시금 자기 직업,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머지 제자들도 뭐라 그랬냐면 그들도 우리와 함께 가겠다 하고, 즉 여기에 나타나는 나머지 6명의 제자들, 총 7명의 제자들이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식으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우리의 가족들을 돌볼 수 있는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삶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직면한 여러 문제 가운데에서 이 생존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큰지는 다시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큰 영광 가운데 있어도, 즉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도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받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직 잘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한계 속에 있습니다. 자기 한계 속에서는 나에게 가장 익숙하고 잘하던 일이 내 삶에 가장 유용한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왜 이 부분을 빨간색으로 처리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 안에서는 이것은 합리적인 상 같습니다. 당연하게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상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에게 변한 것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받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대상자들이고 축복의 통로이고 그의 일꾼이고 그의 백성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삶의 본질적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익숙하고도 현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삶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생각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 그것은 2절과 3절 말씀에 나타난 제자들의 연약함이 아닙니다. 이 연약함을 채우시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가 연약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제자들이, 내 이웃들이 동일한 이유로 연약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나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 안에서 나아갈 방향을 다시 되돌이켜서 옛날 삶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봅시다. 자, 봅시다. 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다에 서셨으니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것은 계속 성경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찾아오시고, 우리가 낙심할 때 찾아오시고,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찾아오셔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예수인지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자, 물고기를 잡으러 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고기가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의 목적이 잘 해결되고 있냐는 것입니다. 잘 이루어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근데 대답은 무엇입니까? 없나이다. 없나이다.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되는 것은 베드로는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가 일평생 어부로서 살았지만 어부로서 항상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인정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어느 부분에 전문가가 되고 거기서 특출난 능력을 발휘한다 그래도 항상 그것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항상 거기 안에는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좌절이 있고 낙심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언제나 어디서나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은 가장 익숙한 일, 자신 있는 일, 그리고 일반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많은 일을 안에서 높은 확률을 기대하고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여전히 그 분야에서도 확실치 않은 불확실한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채우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공급하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6절 보시죠.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우리는 확률을 보고 사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확실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약속을 누리게 하십니다.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공급함을 먼저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찾아오심이고 두 번째는 공급하심입니다. 자, 공급하시면은 두 가지 공급하심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공급하심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그리하면 잡으리라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했더니 이 말씀에 대한
성취로 공급함을 얻게 합니다. 자, 말씀에 대한 성취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게 하냐면 바로 말씀하신 분이 예수심을, 예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게 하심을 깨닫고 주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 주님이심을 깨달을 때 시몬 베드로는 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라고 얘기해서 물고기를 잡게 되었는데, 이 상황을 그가 만족하고 이 상황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향해 갑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선택해야 될 때 때론 미련한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올바른 선택을 할 때는 주저없이 하는 선택.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 저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 지금 예수님을 보자 물고기 잡으러 왔던 그 원래 목적을 뒤로 하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 뛰어드는 거. 자, 계속해서 예수님의 공급하심을 보여줍니다. 8절을 봅시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등 그늘을 끌고 와서 육지로 올라오니 나머지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정비하고 올라오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이들이 잡아온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잡아온 것 이전에 준비하신 공급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항상 우리가 놀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비즈니스를 한다 그랬을 때, 어떤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한다 그랬을 때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동시에 무엇도 있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준비하셔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가지고 계신 능력으로 얻게 하시고 미리 준비하셔서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그래서 무엇하게 하면 됩니까? 자,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일꾼으로 세워짐을 받았을 때 경험하게 되는 굉장히 놀라움이고, 이 경험을 했을 때 우리가 과연 이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을 할 때에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으로 할 때는 이것이 안 될 수 있었습니다.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안 될 때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무엇에 잡혀 있었냐면 불안함에 잡혀 있었어요. 불확실성이 주는 불안함과 두려움에 잡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의 성취로 우리가 공급받게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입니까?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까? 이건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것을 내 노력으로 받았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하던 노력으로는 실패했잖아요. 우리가 하던 방법으로 안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방법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했을 때 이루어졌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주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으로서 쓰임받은 것이지 우리가 한 거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권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권자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역사에 쓰임받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누리게 하실 때에도 우리가 받은 것으로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것으로 누리게 하세요. 준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역사하심과 채우심이 무엇인지 더 풍성하게 경험하도록 미리 상을 차려 놓으셨어요. 근데 그 차려 놓은 거에 무엇을 가져오라 그래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통해서 얻은 공급하심을 가지고 오라 그래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쓰시면서 우리는 내세울 거 하나도 없고 우리는 부족한 상태에서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었는데, 이 열매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얻게 된 열매인데
우리한테 이것을 가져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뭐로 여겨주시는 거냐면 우리가 수고하여서 얻은 열매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즉 이거를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것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열심히 수고했구나. 너희들이 가져온 것도 우리 함께 나누자.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 우리는 분명히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됐던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심을 받아서 오히려 이 채워주심에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주님은 이것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의로 여겨주신 이것이 우리의 의가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앞에 어떻게 하게 돼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 은혜를 더욱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 지금 잡아온 것을 좀 가져오라 한 일은 우리를 식탁에 초대하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잔치에 초대하신 그 초대장으로서의 기능을 우리에게 더욱더 깊이 있게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살 수 있구나. 우리가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 동참하게 되는구나. 우리가 주님의 공급하심을 같이 누리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11절 말씀도 되게 재밌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73마리나 이같이 많으나 자 분명히 계십시오. 우리는 되게 이제 숫자에 집중을 하는데 이 숫자를 이야기한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물고기가 많았을 때는 어떤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물이 찢어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근데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자, 그물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무엇이 됩니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이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쓰고 자주 기워주든지 자주 바꿔줘야 될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만한 양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도구였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맥시멈을 뛰어넘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데 우리가 가진 것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즉 여기까지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꼼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가진 것까지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도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라. 이 세 번째는 모든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그 세 번째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 의미를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제 계속 이제 중요한 어떤 세 번이라는 의미에 굉장히 강조점을 두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참조를 하시고 오늘 우리가 정리를 해봅시다. 예수님은 어떻게 공급하십니까? 첫 번째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를 통해 공급받게 하십니다. 이 수고를 통해 공급받는다 했을 때 이 수고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리고 미리 준비하신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우리의 도구를 튼튼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잘 사용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평상시 할 수 있는 그것을 뛰어넘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시간과 재능과 물질입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 가지고는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였을 때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고 평상시에 하지 못하던 일까지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재능도 동일합니다. 사람들이 이 정도 재능은 재능으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중요하게 보지도 않았어요. 나도 이것이 큰 재능이라고 여기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쓰실 때,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사용할 때 이것은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물질은 더더욱 우리가 더 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썼을 때는 이것이 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소위 요즘엔 투자라고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투자 어떤 조언이 있는데 그것이 그들이 얘기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그 조언을 해준 것만큼 어떤 열매를 맺는다는 걸 얼마나 힘든지는 우리가 이미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물질의 축복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쓰라고 채워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쓰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채워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처음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도 우리 자녀들과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썼을 때 놀라운 결과를 만들었던 이 모든 것으로 우리도 먼저 찾아가고 우리도 약속을 통해서 공급하고 그들이 우리처럼 공급받는 방식을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으로 미리 그들을 채우는데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데 쓰고 그들의 도구를 단단히 하게 하는 이 경험을 우리를 통해서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하고 똑같이 하면 됩니다. 우리도 찾아가고 우리도 미리 준비하고 우리를 통해 나누게 하신 모든 역사를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고 우리 또한 그 말씀으로 제자들을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명령을 받은 후에도 명령을 뭐라고 받았습니까?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같이 20장 21절 말씀이죠. 여기에 기록되어 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얘기하고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우리에게 강조해 줬습니다. 구속사의 일꾼이 돼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난 물고기 잡으러 갈래. 구속사의 일꾼 되는 것이 나의 지금 현실의 삶을 해결해 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일을 나는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어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그들의 필요를 먼저 공급해 주십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내가 주님이 시킨 일로 내가 내 인생을 처음 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안 서. 이것도 있었고 두 번째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신이 없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첫 번째 의미를 채워주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에 대한 해석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셔서 채워주시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더욱더 잘 사용하게 하시고 놀라운 결과를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맡기신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내일 말씀이고 이 내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장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하심과 그 신성을 보여주는 증언과 표적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주고 그 대표적인 표현으로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됨을 아버지의 뜻대로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사상을 우리에게 신학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심으로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신다는 구원론적 증언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다양하게 자신의 사명과 신성을 표현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인가에 따라 우리에게 다양하게 나타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I am 7가지 예전에 한번 정리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내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이라는 사실은 신약과 구약과의 관계와 역사적 점진성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에서는 도덕적 교훈의 중심을 두었으나 요한복음에서는 생동하는 믿음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 공간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사상적 중심이었으나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공간복음에 없는 중생, 생명수, 생명의 떡 등의 주제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사항이다. 첫 번째, 본문에 나타난 7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 중 중심 인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현실적 생활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손수 일했으며 그것도 당시 가장 비천한 직업 중 하나인 어부였어요. 이들은 학문도 없고 무식한 사람들이었으나 고대 철학과 종교와 맞서 십자가를 선포함으로 당대의 지성인들을 잠잠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부분이죠. 이런 예수의 제자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강력한 그리스도 교회의 초대 설립자가 된 것은 기독교가 사람의 손에 의향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생성 발전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없어요. 은혜로 한 것이고 그 은혜에 쓰임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오히려 쓰임받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가 아니고 우리는 성경은 종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겠다는 이 약속을 보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보면은 이 일에 쓰임받은 사람은 절대 이거 내가 했다고 얘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각기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베드로와 요한은 늘 함께 있었어요. 부활하신 후 무덤에서 디베라 호수의 희미한 아침 여명 속에서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가 누구신지 처음 알아본 사람은 요한이요, 먼저 물속에 뛰어들어간 주님을 만난 것은 베드로였어요. 사랑이 넘치는 온화한 마음으로 인하여 요한이 주님을 가장 빨리 볼 수 있었으며 격렬하고 충돌적인 베드로는 가장 빨리 움직였어요. 이들은 모두 참 신자였고 죽는 날까지 충성하였습니다. 교회는 온갖 종류의 종들과 각종 은사가 필요해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데 헌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있지만 주님은 그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각자에 맞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와 가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부활은 다시 한번 확실한 증거라고 있습니다. 친숙과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루살렘의 군중들이나 기타 소음으로 멀리 떨어진 호적한 곳에서 손과 발에 몹자국을 가진 주님께서 7명의 제자들, 그중 한 명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목격한 숯불가에 떡과 생선을 가지고 식사하셨어요.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목격한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죠. 자, 주님의 부활이 이보다 더 강력하게 입증될 수 있겠습니까? 후일에 베드로 사도는 모든 백성에게 행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고 고넬료에게 증언하였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우리의 구주시라는 증거요, 우리에게도 부활을 보장하신 것이요 주님의 부활하심을 확신시켜서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주님이 준비한 식탁에 제자들이 잡은 생선을 추가하게 하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은혜로 한 것이고 은혜에 오히려 쓰임받았을 뿐인데 이것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역사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역사를 계승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제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공급하고 이렇게 그들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은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부족한 제자들, 어리석은 제자들, 아직 나아갈 바를 모르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신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신 거예요. 우리도 동일해야 됩니다. 우리도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우리는 본문 적용입니다. 주님처럼 우리는 자녀와 제자를 양육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에게 가진 것으로 우리가 찾아가고 먼저 찾아가고
먼저 공급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주신 언약의 성취를 그들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면 너희들이 이렇게 잘 칭찬받고 공부받을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거야. 엄마 아빠에겐 이 약속을 이렇게 성취시키셨어. 이렇게 성취시키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너희들에게도 이루어지길 기도해. 그리고 우리는 확신해. 너희들은 확인할 수 있어. 확인하게 하는 겁니다. 확인하고 믿고 고백하고 스스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찾아가야 되고 끊임없이 공급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찾아가고 끊임없이 공급합시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자녀들의 연약함을 이해하며 먼저 찾아가고 함께 수고하며 먼저 준비하고 필요를 채우며 위로하여 주님을 바로 보고 믿고 순종하게 되는 부모, 스승이 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